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 대한 여러 해설과 분석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제 막 광야라는 새로운 현실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네, 이번 분석을 통해 저희는 이 광야라는 극한의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좀 복잡한 모습들 있잖아요. 뭐 감사와 불평, 또 믿음과 의심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 또 그 신실하심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 그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가 착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냥 바다에 수장되었고요.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뒤에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뜨겁게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 감격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이 감격과 환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식어버린다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맞아요. 그게 참, 광야의 냉혹한 현실이 곧바로 그들 앞에 닥쳐온 거죠. 네, 그렇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목청껏 노래했던 것이 불과 사흘 전이거든요. 사흘이요? 정말 짧네요. 그런데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요. 마실 물을 전혀 찾지 못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극변합니다. 아, 물 문제군요. 역시. 네, 겨우 발견한 물 웅덩이는 이름 그대로 마라, 즉 쓴물이었어요. 마라, 쓰다는 뜻이죠. 그렇죠. 백성들의 반응 정말 즉각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아니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냐 하면서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 찬양하던 그 입에서요? 네, 방금 전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는 순간 참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씁쓸한 장면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해설서들은 이것이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한 어떤 쓴 뿌리, 그러니까 죄성의 발현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쓴 뿌리. 감사의 고백과 불평의 목소리가 같은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실존의 어떤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광야에서의 여정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 즉 환경이나 소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 거대한 훈련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의 시작. 네.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나온 찬송은 진실했지만 현실의 고통 앞에서 터져나온 원망 역시 그들의 솔직한 민낯이었던 셈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겁니다. 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기적처럼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이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요? 물 문제 해결하고 바로요? 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질병과 연결하시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즉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단순히 물의 쓴맛뿐 아니라 어쩌면 백성들 마음속의 그 쓴뿌리까지도 치유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조건부 약속을 넘어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해설 자료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인 복과 연결된다는 관점이에요. 전인적인 복. 네, 마라의 사건은 고난, 즉 쓴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 불평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단물,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계 설정, 즉 언약과 여호와 라파 계시라는 정말 숨가쁜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저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의 깊은 신뢰관계 안에서 번성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시험 뒤에 곧바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네, 엘림. 그곳에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었대요. 마치 쓴맛 뒤에 오는 달콤함처럼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그렇죠. 시련 뒤의 위로와 안식이죠. 하지만 엘림에서의 달콤한 휴식도 잠시였습니다.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아주 심각한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번엔 음식 문제였어요. 아, 이번엔 음식이군요. 그런데 이번 불평은요,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심지어 과거를 미화하기까지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여태 안 되어서 배불리 빵을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맞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굶겨 죽이려는 것이요. 와, 정말. 이건 정말 약간 충격적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신 그 자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장의 배고픔 앞에서 그 끔찍했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다고 외치다니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말이죠. 그들에게는 자유의 가치보다 당장의 배부름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들의 불평은요, 분석 재료들이 지적하듯이 아직 그들이 이집트의 가치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 애굽의 가치관? 네, 물질 문제는 신앙 여정에서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죠.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빵이나 고기 같은 물질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려 하신 겁니다. 훈련이군요, 이것도. 네, 너희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가르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의도죠. 그들의 원망은 정말 심각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또 한 번 놀랍습니다. 벌하시는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약속하십니다. 네,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나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이 따라붙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각자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 네, 하루치만.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 셋째,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즉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 이 규칙들이 꽤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바로 그 규칙들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 만나 공급 방식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 영적인 원리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규칙들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신뢰 훈련 프로그램과 같아요. 신뢰 훈련 프로그램. 흥미롭네요. 자, 보세요. 매일 거두어야 한다. 이건 일용할 양식의 원리를 몸으로 배우게 하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공격을 위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 다음 날 아침까지요. 이건 인간의 탐욕과 저장하려는 본능을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탐욕, 제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안식일 규정, 미리 준비하는 거요. 이건 단순히 쉬는 날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 자체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매일매일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안정과 자원 축적을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사회의 우리 관점과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네, 확실히 그래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훈련 방식 자체가 인간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깊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을 완전히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처럼 하얀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만났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서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만후라고 물었고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네, 재밌는 이름의 유래죠. 모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도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이 사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직접 그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이 과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구체적인 방식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도록 지시하셨어요. 한 오멜씩 공평하게요? 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죠.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었고 혹시 부족할까 걱정하며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료 해설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평한 분배 원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막으신 거죠. 아,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군요. 또한 모세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준비를 위해 남겨둔 것은 예외였지만요. 저장을 못하게 하신 거네요. 네, 저장을 금지하심으로써 매일의 신뢰를 요구하신 거죠. 게다가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그 만나가 스르륵 녹아 없어졌습니다. 시간 제한까지 부디런해야 했겠네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부지런히 나가 거두어야만 했죠. 이 모든 규정들은 단순히 음식을 얻는 방법을 넘어서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공동체 내에서의 나눔과 공평, 탐욕의 제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교육적 장치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럼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편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네, 한결같으신 분이죠. 다른 한편에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고 나왔음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연약함과 불신이 있죠. 네, 그 간극이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쯤 되면 광야는 단순히 고통과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 깊은 이집트적 가치관, 그러니까 물질주의나 불신 같은 것들을 포괄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학교 혹은 연단장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정확합니다.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요약하는 핵심 교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광야 초기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와의 단절 훈련입니다. 노예 시절의 근성, 즉 수동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쉽게 좌우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과거와의 단절, 중요하죠. 둘째, 하나님 의존 훈련입니다.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물, 음식, 안전 등을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셋째, 말씀 순종 훈련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마라의 언약이나 만나 규례 같은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기림을 배우는 것이죠. 순종 훈련. 마지막으로 넷째, 공동체 훈련입니다. 만나를 공평하게 나누고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등을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네.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패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꾸준히 공급하시면서 당신이 그들의 참된 인도자요 공급자이심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광야를 통과하며 살아가잖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채워지지 않는 필요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광야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 담긴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홍해의 감격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했던 냉혹한 현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적 뒤의 뜨거운 찬양이 어떻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동시에 더 깊은 차원에서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나가시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참 놀랍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네, 분석 자료들이 특히 강조하는 지점 중 하나는 광야 훈련이 매일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신 규정, 물론 안식일 준비는 제외하고요. 이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네,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장기적인 안정과 미래를 위한 자원 축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매일의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도전과 의미를 던져줄까요? 아,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단순히 재정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훈련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